아주 오래전에 그 상영이 됐던 영화고 대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는데 배의 이름을 따서 영화 제목을 잡았었죠. 타이타닉이라고. 타이타닉.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배,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찬란하게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하던 배 타이타닉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인류 역사상 재난 사고 중에서 가장 큰 재난을 당했던 그런 배라고 합니다. 1912년에 침몰했는데 이 배는 당시에 최고의 기술력으로 지어져서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차가운 북대서양이나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경고를 무시했던 하나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 타이타닉 가 가라앉던 그날에 수도 없이 경고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빙산을 흘러내고 있어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주어졌는데 무려 그것도 6번씩이나 주어졌는데 선장과 승무원들은 그 경고를 귀찮은 소음 정도로 여겼고 마지막 6번째 경고가 울릴 때에는 그것이 듣기 싫다고 아예 무전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꺼버렸다 합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정말 거대한 빙산과 충돌돼가지고 경고를 무시한 그 처참한 대가로 배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경고.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고 소리를 듣고도 또 때로는 말하고도 그 경고에 대해서 무관심한 혹은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뭐라고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경고다, 아니면 행동하라, 또 명령이다, 이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스쳐 지나가듯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첫째, 5번 불렀던 화가 다 지나가고 더 강력하고 두려운 화들이 세상에 불러닥칠 거라고 그렇게 예고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경고의 말이나 혹은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에 나는이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혹은 나는 그 경고를 듣고 내 길을 막지 않았던가, 혹은 내 눈을 감지 않았던가, 이렇게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나눈다면 귀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이 5번째 나팔소리, 6번째 나팔소리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기도의 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단에서. 그래서 13절에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이 뭡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하는 음성이 났다라고.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났다. 금제단은 바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드렸던 기도 향연 장소, 그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가 올라갔던 그 장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더라.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이 눈물로 드렸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갔던 것이 바로 분향단이었었거든요. 그 처절한 제국의 압제 아래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초대교회 7교회와 또 더불어 많은 교회들에게 전해졌던 메시지. 그들은 모진 박해와 또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기도, 그것이 금향단에 들려져서 올라가는, 연기돼서 향이 돼서 올라가는 그 기도인데, 그 기도는 뭐였을까?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라고 하는 신혼의 날, 다른 말로 보복의 날, 보수의 날을 말하는 언제까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가 그 바로 금향단 앞에서 올라갔던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오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눈물이나 또 기도의 눈물들이 있었습니까? 살면서 당했던 많은 수치와 조롱과 고난들, 또 때로는 억울하게, 또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계속적으로 살펴볼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그 처절했던 기도 소리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애통해하면서 신혼의 날을 갖다가 구했던 그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순교자의 재물처럼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고 있고 순교자의 고통처럼 알게 모르게 그런 고통을 달아가고 있을 터인데 그럴 때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같아 여전히 외면하고 무시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오늘날 저나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조롱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전에는 목사님이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어디 글을 보니까 사모님이 교회 가기 싫다고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사모를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글들을 또 올렸는데 근데 중간에 사모가 믿음이 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 사모가 아니네. 막 이렇게 또 막 내지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또 힘에 겪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금향단에서 부르짖듯이 교회에서 울며 때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사람들이 아이고 봐라 너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불신자 가족들이 성도들의 연약함이나 어려움을 보고 봐봐라 너 교회 다녀도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하늘 향해서 직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결국은 하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느냐 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저께 우리 목사님들과 모여서 교회를 의논하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나눌 때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사역의 어려움들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역의 어려움들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이제 장로님이 70이 넘어가지고 조직교회에서 미조직교회로 되어지고 또 장로님이 먼 곳으로 가서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또 오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이런 얘기를 쭉 나누면서 한국교회 미래를 갖다가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한 걸음 내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힘에 겨워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갖다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가 있어 분주하면 또 더 분주하면 일로 인해서 뭐 느낄 시간조차도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혀가 부르트고 종기가 나고 진물 흐르는 때는 그냥 그렇게 가지만 때로는 너무 텅 빈 성전에서 혼자 있을 때는 흐느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지난주에 저기 출석부를 현수막을 뜯어내면서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 교회에 있다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또 먼 산을 바라보고 나르는 비행기를 바라보고 또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향단 앞에서 분향단 앞에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또 위로하시면 내가 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삐 정죄하고 얼마나 바삐 난도질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날카로운 예리한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운 것들로 사람들을 단죄하고 시대를 단죄하고 해보지만 정작 자기 추상,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면서 외쳤던 그 소리를 하나님께 결코 외면치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왜 하나님 난 혼자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것처럼 여겨져도 견뎌낼 만한 넉넉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16절 쭉 보다 보면 제단에서 난 음성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네 천사를 놓아줄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심판이라는 것, 심판.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동쪽의 경계이자 아시리아나 바빌론과 같은 가혹한 이방 대적자들이 침투해 들어오던 그런 그 길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유브라데 강은 두려움의 발원지다. 두려움은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다른 말로 두려움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불려나니까 그 두려움에 결박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심판자로 나타나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2만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2만만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시무시한 숫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천만만할 때 이거는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 아니고 아주 많은 물을 말하듯이, 많은 물을 말하듯이 2만만은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2만만의 그 무시무시한 마병대가 일어나가지고 인류 인구의 3분의 1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심판한 대참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3분의 1이 심판하고 3분의 1은 남아있는. 사실 어찌 보면 남아있는 사람은 더 두려움이겠죠. 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 속에서 성경이 뭐라 표현했습니까? 15절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유브라데 강에 사로잡혔던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인류 인구의 3분의 1. 지금으로 말하면 약 25억 정도 인구를 갖다 죽여버리는 그런 대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연월 일시라는 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단 1초도 사람들의 마음에 또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시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죽일 수 있는 인류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3분의 1. 그 4명의 천사들이 할지라도 심판자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때로는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들의 권위가 또한 그들의 권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개에 불과하다. 도구 개죠, 개. 하나님이 주고 계신 새 사슬의 길이만큼만 사단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강력한 것 같아도 그의 범위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다. 그 좋은 예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가 그 한 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영들이 날뛰고 세상을 요동쳐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권세가 있는 그렇게 로마의 그 수많은 황제들이 최고인 것 같고 그들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진노의 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워낙 수가 적어가지고 느낌이 각각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우리 자주 넘어지고 신앙을 배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또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의 신앙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저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끌을 수는 없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힘에 겹지만 오늘 견디기도 힘들지만 또 때로는 입이 튀어나오고 또 속도 상하고 막 그럴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여긴다면 또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수치나 조롱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랑 같이 교회를 시작했던 목사님 한 분이 2주 차이로 새롭게 개척했던 목사님이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의 성도가 없어요. 가족들끼리 거의 예배드리다시피 지금도. 그런데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이전하고 싶은데 교회를 옮길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건물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증금을 빼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행히 지하라 교회는 우리만큼 이렇게 넓은데 지하라 월세 30만 원 낸대요. 30만 원. 근데 그 보증금이 약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다 까먹을 때까지 교회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또 이렇게 아팠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일하시면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가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 텐데. 18절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평가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곧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상황을 우리가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복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엄주와 경고했던 그런 심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 사자의 그 난폭함과 뱀의 그 잔인함, 완전히 뱀은 삼켜버리잖아요. 잔인함, 그것이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더라. 그리고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는 그런 자였다. 그런 자들이 오늘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묵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에 롯의 결국은 사인을 받고 나오다가도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 삶이 끝나버리고 경고의 가장 큰 모델, 실패자의 모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킨 도구지만 하나님께서 반대로 오늘 깨닫는 3분의 남아있는 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순간에 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들이 다들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사단을 향해 살았던 말인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단은 진리가 아니다. 없다. 거짓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3분의 2가 해야 될 일은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걸 바라보고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심판이 있죠. 7번째 나팔이 아직 남았잖아요. 7번째 나팔. 돌이키지 않으면 7번째 나팔과 함께 또다시 진노의 대접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3분의 2가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20절, 21절에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3분의 2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것을 바라보고도 뭐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분의 2가. 그럼 어떻게 심판이죠. 얼마나 이 20절, 21절이 오늘 우리의 완악함을 갖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완악함. 뭐 남 얘기할 것도 없이 내 스스로를 돌아봐도 오늘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함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 이제 뭐 사모님 부정적 제목이라고 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적 제목이었죠. 눈앞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대장을 복격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어찌 보면 뭐 꼭 이제 이 부분과 상관없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오늘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계엄이 바로 선거 부정 때문에 일어났다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선관위 모든 위원장부터 위원들은 그냥 한낱 개 짖는 소리로 여겼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게 돼요. 이 나라를 보라보면. 그리고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언제 돌이킵니까? 요 샘플이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의 모델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뭐를 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를 연관시켜서 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의 그 재앙들, 대재앙들, 경고들. 출애굽기가 처음 나일강 피의 강이 됐을 때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개구리가 그렇게 창궐할 때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 강 수많은 그 창궐할 때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잠깐 돌이켰죠. 근데 그건 돌이킴이 아니었죠. 파리가 온 극성을 찔 때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에 그때서야 가라 모세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10번째 재앙으로 자기 아들을 잃고 초태생들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회개하지 못한 바로와 그 군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을 뒤쫓아서 죽이려고 달려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을 갖다가 진멸하러 쫓아갔던 그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다 바다에 잠기는,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납과 같이 잠기더라 이렇게 했죠. 납과 같이 잠겼다. 납. 비중이 높은 그 납이 물에 가라앉듯이 그 회개치 않았던 바로와 그의 모든 군사들이 다 납과 같이 날 그 홍해에 잠기고만 그 역사를 갖다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출애굽기에 그 부분을 갖다가 연상하면서 오늘 이 계시록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납과 같이 잠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또 때로는 두렵고 떨림이 우리한테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 그들이 회개하지 못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뭐 했다? 우상 숭배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몰두했다.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 절했다. 살인과 복수와 음행과 도적질을 모든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살인과 마약, 복술, 마술, 음란, 도덕질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의 생각을 훔치고 사람들 죄로 몰아넣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죄의 무서운 속성이죠. 죄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을 말하고 심판을 보면서도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나는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런 헛된 교만함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못했던 근본적 이유가 뭐냐? 온갖 헛된 우상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상이 뭡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것인데 금, 은, 구리, 나무로 만든 그런 목석에 절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여전히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보면서도 완악하고 각박한 마음을 결국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 그걸 갖다가 양심의 화인 맞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1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죄들 아닙니까?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에 나이라는 일들.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게 살인이죠. 생명을 너무너무 경시하는 태도. 복술, 마약, 점술, 마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는 거리에 나가보면 모든 관광지마다 다 점치는 무당들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점치는. 그 젊은 청년들을 갖다가 유혹해가지고 타로 점 본다 그러고 무슨 점 본다 그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옛날에 새가 점친다고 새 한 마리 잡아다 놓고 그렇게 뭐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일들. 근데 오늘 TV를 들어보면 TV에도 무당처럼 해가지고 나오는 점쟁이처럼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버젓이.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했다면 당장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그 방송 폐지하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악한 사단들이 추종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같은 편인 거죠. 같은 편.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무당이 점치는 듯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들을 TV에 보여지 내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자신을 대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얼마나 완악과 강팍해졌습니까? 마비된 그런 모습이죠. 신앙의 마비, 양심의 마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 결국은 살인이나 복술이나 음행이나 도둑질이나 금과 은에 또 돈과 목석에 절하는 그런 일들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로마서 기자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가 되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게 되죠. 죄와 유혹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모습들. 사실은 어찌 보면 남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얘기죠. 우리들의 얘기.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성공,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이킴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아니라 너가 이렇게 나가기가 쉬웠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라는 걸 할 때에 회개는 이렇게 해석되어져요. 헬라를 그대로 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합성어인데 생각하다와 행동하다가 합쳐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뭐냐? 돌이키다라고. 두 개 단어가 합성해서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도 쓰였는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를 깨닫긴 하지만 돌이키진 않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돌이키진 않는,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 교회가 얼마나 힘에 겨울까 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또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이킬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은 자의 그 경험을 누린다면 그것이 은혜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이 남아있는 3분의 2가 모든 이 4가지의 악한 죄들을 끊어버리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나머지 3분의 2야 너희는 돌이켜라고 하려고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너희는 돌이켜야만 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잘 돌이키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우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악하다. 신약에서는 강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어떻게 바로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국은 심판에 빠지고 말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몰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했던 사람들, 그 문 밖에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로 했던 그 3분의 2가 듣고 문을 연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고집과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멸망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힘이 없습니까? 무엇이 깨어져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다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그 옷을 찢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찢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찢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알고 이 땅에서 다시 승리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새롭게 정하는 그런 성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